참 어버이 주일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그 단어 앞에 참 부끄럽고 참 죄송할 마음뿐임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참 하나님 말씀이기에 선포하지만 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자격이 있는지 참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계가 큰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해진 삶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는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증가하면서 불안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풍요해진 삶에 비해 참 사회적으로는 불안 요소들이 더 증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한 가지 원인은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가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날의 가정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커져가는 반면에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모를 공경해야 할 대상에서 부모를 공격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바르게 변화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권위와 공경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무조건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19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고 거룩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비로소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 2절 3절에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그 법과 의무를 나열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하신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의 경외는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존경, 공경, 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부모 앞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공경하라, 높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부모라는 존재를 얼마나 높이고 존귀하게 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가졌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땅히 존경해야 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은 부모를 경외함으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아무리 밖에서 잘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꼭 인정받고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에 대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경외,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카베드,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 부모란 단순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물학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양육하고 지원하는 물질적인 후원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귀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간을 지칭합니다. 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여러분, 간이 약해지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위해 다른 장기들보다도 간을 중요하게 여기며 관리하고 보호하듯이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장기의 간만큼. 부모님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뜻은 부모 공경을 내 인생에서 내가 해야 할 가장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또 우리는 무엇을 더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까지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함과 후회와 그리고 죄스러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 부모를 경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기회를 잃고 후회와 죄스러움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비록 자신은 잘 섬기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그런 후회와 죄스러움 속에서 자신과 같이 살지 않도록 오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강조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출애굽기, 레위기,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제 5계명만 읽었지만 출애굽기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명령입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건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자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와 함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이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을 이처럼 첫 번째로 다루고 있고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 왜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시작이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린 성도라면 이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거룩한 삶에서 첫 번째로 다루어진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부모 공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그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가? 말세의 때가 지금 말세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 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의 일화입니다. 1779년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 이 사무엘 존슨은 런던 근교에 있는 시장 한쪽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하면서 왜 이곳에 서 계시냐고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눈물을 닦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를 염려하며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곳에 그렇게 오랫동안 서 계셨습니까? 한참 후에 이 사무엘 존슨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는 50년 전 나의 아버지가 좌판을 버려놓고 헌책 장사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헌책 한 권을 내어놓으시며 내가 몸이 좀 불편하니 네가 오늘 하루만 날 대신해서 장사를 해주면
안 되겠니? 특히 오늘은 내가 어떤 분에게 이 책을 구해주기로 약속한 날이니 이 책을 그분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무엘 존슨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길에서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이제는 나까지 그것을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네가 못 해준다면 할 수 없구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곳에 장사로 나가셨다 합니다.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곳에 나가셨던 것이 원인이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처럼 가끔씩 아버지가 가라 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그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밤새도록 서서 울어야 할 자리가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자리, 내 고집대로 했던 자리, 큰 소리 쳤던 자리, 그래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그런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울어야 할 자리가 있으십니까? 참 부모라는 그 이름 앞에 하염없이 미안하고 참 죄송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부모 공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참 힘들고 정말 못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며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와 맞지 않다고 부모님의 생각을 무시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용돈도 좋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내가 성공하면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성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힘든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의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되기까지 부모님보다 더 큰 수고와 희생을 주신 고마운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스펙이 중요할까요?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할 수 있고 무엇으로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을 조건 없이 존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자녀들에게도 잘 새겨주십시오. 잘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공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 그리고 믿음의 명문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복이 우리 그레이스 뉴욕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